우리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한 3주, 4주에 걸쳐서 지금 8장을 보고 있는데요. 이 8장 전반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입니다. 그게 뭐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을,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이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이런 일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부류 사람을 한번 볼게요.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라. 자,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사람은 육신의 빚진 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다,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육의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육의 빚진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빚진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채무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럼 채무자에게 빚진 것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채권자라고 말을 하죠. 채무자가 좋습니까? 채권자가 좋습니까? 채권자가 좋죠. 아무래도 그죠. 빚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좋죠. 그래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는 이게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그 시스템이 좋고 아무리 채무자와 채권자가 관계가 좋아도 거기는 반드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든 기관이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아주 나쁘고 시스템이 아주 잘못됐다면은, 우리 한국식 요즘 말하는 식으로 보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무슨 질을 하죠? 이게 갑질을 한다 그럽니다. 이게. 그죠? 한국에서 지금 뭐 권력이나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마음대로 횡패를 부리는 행위, 그게 우리가 계약서 쓸 때 갑을리라고 말한다 할 때 갑질, 그겁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갑질을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육의 사람은 육의 채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육의 빚진 자다. 그래서 육이 권리를 마음대로 휘두르는데 우리는 거기에 휘두를 수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서 육신의 빚진 자,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노예가 되면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자, 이 육신의 빚진 자, 그래서 육신의 노예 그러니까 뭐 3년 연애소설 제목 같기도 한데, 이 육신의 노예가 막 행패를 부릴 때 거기에 휘둘리는 현상, 그걸 우리가 중독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신에 중독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로서 우리는 살 것이 아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육의 빚진 자, 육신에 노예된 사람, 그걸 우리가 가장 쉽게 알아듣게 말하면 육신에 중독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3대 중독이 뭐죠? 알코올, 마약, 도박. 알코올하고 술하고 같으니까, 그죠? 알코올하고 술하고, 또 술하고 알코올을 또 분리시키는구나. anyway, 예. 알코올에는 중독한테도 술에 중독될 수도 있으니까. 자, 3대 중독, 마약, 알코올, 아니, 여자 말고 도박이 더 하대요. 그 여러분 알고 있는 남자들이 여자에게 중독된 사람 되게 많은가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중독, 그러니까 좀 의학적으로 성중독자라고 말하죠. 그런 것도 있고, 물건 훔치는 것도 그 도박 습관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범인을 실제로 도둑을 잡고 보면은 뭐 부족해서 훔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중독이 돼서 훔치는 게 도박이 된 사람,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쇼핑 중독, 뭐 몇 사람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비가 오면 쇼핑하고 싶은 게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 바로 육신의 노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빚진 자입니다. 그죠? 자, 우리 성경을 보면은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그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할 때 그게 이스라엘 민족만, 인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살던 다른 인종들도 섞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앞에 성경을 보면 그것을 잡족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책을 보면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서 출애굽을 하는데 광야에서 이 다른 인종들이 갑자기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야채를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상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그들이 처음 먹을 때는 맛도 좋았고 색깔도 하얗고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세월이 가니까 그 다른 인종들이 야,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야채를 달라고 막 이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컴플레인 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어요. 만나를 먹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다른 인종이 고기와 야채를 달라고 모세에게 요구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불평과 원망이 전염되어서 덩달아서 모세에게 가서 야, 우리도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야채를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불평과 원망이, 다른 인종의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염이 됐는데 이 전염의 매개체가 뭐냐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그게 중독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애굽의 고기와 야채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고기와 야채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식료품적인 그 성품이 성품이 아니죠. 그 요소들이 자기 몸속에 중독이 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독이 돼가 있었는데 다른 인종이 고기와 야채를 달라고 말하니까 그게 발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이 되어서 모세한테 나와서 우리도 고기와 야채를 달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메추라기를 주는 겁니다. 그 요소가 중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빚진 자는요 결코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채무자는 결코 채권자를 이길 수 없어요. 빚을 졌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야채에 중독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애굽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빚진 자는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육신의 빚진 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육신의 사람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자, 미국에 우리 유명한 문학가들이 꽤 있습니다. 자, 27살인가요? 6살인가 그때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이 작품을 쓰고 30살의 나이에 여러분 무슨 작품을 쓰는가 하면은 무기여 자리끄라를 작품을 씁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 해밍웨이죠. 자, 무기여 자리끄라를 이거를 30대에 쓰고요. 30살에 쓰고 40대에는 뭘 쓰는가 하면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작품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50대 초반에 노인과 바다의 작품을 써서 노벨상을 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해밍웨이를 보고 미국 정신을 정복한 가장 위대한 문학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 우리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은 다 알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총원은 얼마나 제목도 폼 납니까, 그죠? 누구를 위하여 총원은 무기여 자리끄라, 노인과 바다, 다 정말 작품 하나하나가 위대한 문학인데 이 위대한 문학으로 미국의 정신을 정복했다고 인정받는 해밍웨이가 어떻게 죽습니까? 뭐 수만 쉬어서 죽겠지만은 엽총 사건으로 죽게 되는데 대부분의 문학 비평가들이 말하기를 해밍웨이는 엽총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살했다고 말을 해요. 그게 아마 거의 자살 원인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또 우리가 하나 더 따져봅시다. 이 해밍웨이라는 위대한 문학가가, 노벨상을 타던 위대한 문학가가, 미국의 정신을 정복했던 위대한 문학가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을 했을까요? 이게 중독 때문입니다. 해밍웨이에게 평생을 따라다닌 두 중독이 있는데 그게 여자 중독과 술 중독입니다. 해밍웨이 공식 아내만 해도 4명이에요.
그런데 이 4명과 아내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정식으로 아내와 다시 살면서 재혼하고 또 재혼하고 살면서 그 재혼하고 살면서도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스캔들을 또 만들고 있었어요. 여자 중독에 걸려가 있었고 40대에는 매일 하루에 1리터 되는 위스키 독주를 안 마시면 잠을 못 잤습니다. 놀라야 되는데 그럼 안 놀라, 이 놀랄 일입니다. 1리터면 이만한 여러분 코카콜라 1리터짜리 그거를 그 1리터의 위스키 독주를 매일 마셔야 됐다니까요. 완전 술에 중독된 거죠. 알코올에 중독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알코올에 중독되고 여자에 중독되고 그러니까 완전 육신의 매인자가 돼요. 육신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2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몸이 망가지고요. 정신적으로 뭡니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밍웨이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엽총으로 자살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미국의 정신을 정복했던 사람이 육신에 패배한 겁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가 보통 육신에는 져도 정신에는 이긴다라고 미안합니다. 육신은 이겨도 정신에는 지는데 해밍웨이는 반대입니다. 미국이 정신을 정복했던 위대한 문학을 쓰면서 자기 육신에게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술과 여자의 그 중독성, 그게 우울증으로 가고 또 우울증에 겹치니까 또 중독에 또 빠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빚진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처럼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 미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본 자료에 의하면요, 오늘날 미국에 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미국 성인의 90%래. 중독됐다가 아니고 야 당신은 중독 증세가 심하니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 중독에는 아까 마약, 알코올, 그 도박, 술, 여자, 도벽 이런 게 다 들어갔는데 다행히 커피 중독은 없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 중독이나 나도 그 끼나 보니까 커피 중독은 빠졌어요. 그 외에 모든 중독을 하면 미국의 90%가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될 중독자랍니다. 그럼 뭡니까? 미국 사람 나가서 10명 중에 9명은 다 중독자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육신의 노예가 된 사람이고 육신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 살면서 우리는 미국 아니잖아. 우리는 한인이잖아 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한인을 찾아봤습니다. 그것도 한 10몇 년 전인데요. 여기 뉴욕에만 살고 있는 3대 중독, 방금 말한 마약, 알코올, 도박 3대 중독자에 걸려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 5,000명이나 있대요. 10몇 년 전에. 그런데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몇백 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4,500명이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3대 중독만 말한 거예요. 다른 중독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우리 이민 사회가 이 중독, 육신의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의 노예로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뭔 줄 압니까? 우리 유스 그룹 아이들, 우리 교회 유스 그룹이 아니고 한인 사이의 유스 그룹에 그것도 10년 전 자료인데 52%가 마루하나를 흡입하고 있거나 마루하나에 중독된 자래요. 이것도 놀라야 되는데 마스크를 껴서 놀라는 게 저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 52%가 둘 중에 한 명이 마루하나를 흡연하고 있거나 마루하나에 중독됐대요. 누가? 우리 자녀들이, 한인 자녀들이 그렇대요. 저는 그 자료를 보고 기절 초풍할 뻔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범위를 확 줄이면 우리 교회 유스 그룹으로 친다면은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럼 유스 그룹이 10명이 있으면 5명이 쟤들이 지금 마루하나하고 있는 거야? 중독된 거야? 그런 눈으로 보이더라니까. 100명 있으면 5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2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쪽 부류의 사람들, 육신의 빚진 자, 육신의 노예된 사람, 육신이 중독된 사람. 미국은 90%가 다 그쪽으로 넘어가고 우리 한인 사회도 위태위태한 지경이 있다. 이 모든 자료가 1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 더 좋아졌겠어요? 천만의 말이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 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인데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썼습니까?
고린도에서 썼거든요. 고린도가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를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얘기를 들으니까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육신의 빚진 자, 육신의 노예로서, 육신의 중독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자, 이거는 우리가 8장에서 지금 3주, 4주차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육신의 일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사람은 반드시 그 결론은 사망이다. 대신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다. 부활이다 했습니다. 오늘 또 바울이 그걸 또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냥 죽지 않을까가 아니고 반드시 must 또는 shall 죽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나오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역설적인 표현이 나오죠.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죽이면 죽는다가 아니고 살리면 산다가 아니고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뭘? 몸의 행실을. 우리 안에 중독시키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의 행실이라는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내가 나쁜 말 하니까 혓바닥을 자르고 그런 게 아니고 죽은 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육신성, 세상성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그걸 스탑시키고 그걸 끊어내고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행실이 우리한테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몸의 행실이 외부에서 내 쪽으로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내 내면에서 몸의 행실이 작동합니다. 자,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몸의 행실, 세상성, 육신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걸 가장 잘 끊어내고 제거한 사람이 성경에서 누군가 하면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시면 여러분 그 요셉 스토리는 다 아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해서 데이트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7절을 보면요, 정확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서 계속해서 눈짓을 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동침하기를 요구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몸의 행실 아닙니까?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요구하는 것. 이처럼 요셉에게는 외부로부터 몸의 행실이 들어왔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스탑시켰고 그걸 죽였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때부터 요셉은 진짜로 살기 시작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요셉이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했다면 잠깐 쾌락을 누리고 보디발 아내의 남편, 보디발 아내의 뭐라 그럽니까? 이거 아내의 애인, 보디발 아내의 애인으로 살 수 있겠지만 결국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들어가는데, 이 요셉이 몸의 행실을, 외부에서 오는 몸의 행실을 과감하게 끊었기 때문에 잠시 감옥에 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 리를렉으로 이사 오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코로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교회에서 엘머스트로 가려면 그 도로 운전해가 가는데 그쪽으로 이제 쭉 가면 엘머스트 병원 한쪽으로 가면 또 뉴욕 한빛교회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쪽에 가면은 그 던킨 도넛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 그 아시는지 던킨 도넛이 있고 그 던킨 도넛 바로 그 옆에 힌두교 템플이 있었죠. 힌두교 사원이고 그 맞은편에 스페니시 나이트 클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이트 클럽이 이제 거의 잘 운영이 안 되니까 거의 크로즈 됐다가 2013년, 14년도 되면서 나이트 클럽이 다시 살아나더라고. 그래서 하나 있는데 보니까 2개, 3개가 됐어요. 그때쯤 이제 제가 그 던킨 도넛에 가서 다른 목사님들하고 좀 커피 마시고 나왔는데 내 차에 전단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이트 클럽에서 보내온 전단지예요. 보니까 나를 초청한대. 특별히 남성을 초청한대. 그리고 환영한대. 여러분 참 전단지지만요, 초청하고 환영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환영하고 초청해줘요? 함부로. 날 특별히 남성, 나도 남자잖아. 초청하고 환영한데, 그리고요 토요일 무슨 날 8시에 오면요 공짜로 와인도 주고 리코도 준대.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또 보니까 그랜드 오프닝 하고 3명의 여성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셔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생각합니다. 야, 이 업종 간에 예의가 있지. 내 이 차가 이거 교역자 차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걸 뿌려놓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안 되겠다. 당장 우리도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나이트클럽에 오는 사람 차 앞에 다 뿌려놓을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자, 만약에 거기서, 자, 이것도 외부로 도는 몸의 행실의 유혹입니다. 내가 혹시나 해서, 그래 뭐 가서 3명의 여성들이 새로 와서 날 인사한다고 하니, 나를 또 초청하고 환영한다고 하니 내가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몸의 행실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안 갔기 때문에 살아서 아직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몸의 행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방송 매체들, 광고 매체들, 인터넷 매체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몸의 행실의 공격과 유혹이 우리들에게 많은 줄 모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죽여라. 죽이지 않으면 네가 죽는다. 네가 그것을 죽이면 네가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외부로부터 몸의 행실이라면요, 내부로부터 발화되는, 내 내부로부터 발화되는 몸의 행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것을 출애굽기를 보면요, 약간 포커스를 달리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2개월 보름이 됐을 때, 출애굽한 지 75일이 되었을 때 신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신광야에 머물면서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게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뜬금없이 외부의 자극도 없고 외부의 충격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에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 그 떡이 확 몸의 행실로서 욕망으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몸의 행실은요, 눈에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보이죠. 유혹하는 것이 보이죠. 제가 차 앞에 오는 전단지 보입니다. 이거 외부에서 오는 몸의 행실이구나, 다 보입니다. 뿌리치기가 훨씬 쉬워요. 진짜 어려운 건 뭡니까? 내 내부에서 발화하는, 작동하는 몸의 행실은 내가 나를 속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런 내 몸의 행실이 내부에서 발화할 때, 작동될 때 사람은요, 얼마나 사람이 교묘한가 하면 그 내부에서 발화되는 몸의 행실을 내가 내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이거 괜찮은 거야. 아무도 몰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교묘하게 합리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자기들을 뭘 잊고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먹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먹었습니까? 노예 상태 아닙니까? 인권도 없고 자기들이 자유도 없고 하루 종일 나서 너희처럼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애굽이 좀 던져주는 고기 떡 먹고 배불리 먹었던 그거 지금 기억하고 그 떡과 고기의 욕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애굽에서 살던 노예 생활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정당하면은 애굽의 고기와 떡을 볼 때에 거기 생각이 날 때, 야, 우리가 저 고기와 떡을 먹을 때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광야에 있고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나가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발화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거기서 핍박과 착취를 당하고 비인격적으로 살던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걸 잊어버리게 합니다. 뭘만 생각합니까?
욕망만 생각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만 생각하죠. 어느 정도였느냐? 우리가 애굽의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그렇게 그런 상태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광야에 나와서 그것도 못 먹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여러분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망, 몸의 행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도 당연히 스탑시키고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올해 2월 달에요. 신문에 되게 재밌는 기사가 났는데 어떤 건가 하면요. 저 호주의 동물보호단체에서 작은 바위인 줄 알고 그걸 치우러 갔다가 보니까 그게 작은 바위가 아니고 양이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은 양이 털을 못 깎아가지고 털이 계속 자는데 털이 안 깎이니까 이 털에 먼지도 묻고 때도 묻고 습기도 차고 이러니까 털이 막 얽히잖아요. 그리고 굳어지잖아요. 딱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털이 너무 많은데 굳어지고 딱딱해지니까 그냥 양도 움직이지 못하고 바위처럼 앉아 있었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영락없는 바위예요. 그래서 동물보호단체가 버리려고 보니까 양인 거예요. 그래서 단체 데리고 와서 양의 털을 깎았습니다. 양의 털 무게가 얼마인 줄 압니까? 35kg. 파운드로 77파운드. 그 양이 자기 몸에 77파운드의 털이 더 플러스 되니까 비둔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자리 그냥 있다 보니까 또 털은 자라고 비도 오고 먼지도 묻고 때도 묻으니까 또 털이 또 자꾸 딱딱해지고 색깔도 바위 비슷하게 되고 흑색깔 비슷하게 되니까 영락없는 바위예요.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양의 눈 위에 우리 사람으로 하면 이마 위에 털이 계속 자라서 안 깎아주니까 양이 자라는 털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겁니다.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자리 그냥 거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있었던 것을 동물보호단체가 발견하고 양털을 깎아주고 딱 그 목욕도 시킨 그 양을 보니까 아주 멋진 양이에요. 원래 그 양 이름도 정했다. 양 이름도 바라크 양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대요. 자, 보통 양은 정상적인 양은 매년 자기 자신이 털갈이를 하면서 양털을 털어낸대요. 생리적으로.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가축용으로서 인위적으로 교배시킨 양들은 털이 잘 털갈이가 안 된대. 그러니까 깎아줘야 됩니다.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양이 그런 인위적으로 교배된 가축용 양이었던가 봅니다. 양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에.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자라는 양털을 깎지 않으니까 그 양털이 자기 몸을 비대하게 만들고 자기 눈을 가려니까 꼼짝없이 죽은 것처럼 돼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몸에서 솟아나오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몸의 행실을 깎아내거나 제거하거나 죽이지 않으면 이 양처럼 비둔하게 된다. 그리고 그게 우리 눈에 영적 눈을 가리게 돼서 앞을 못 보게 된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끊어내고 잘라내고 불태워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양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역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죄악을 죽이지 않으면 그 죄악이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하고 좀 타협하자. 그러면은 타협할 수 있지만 이 죄는 반드시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죄는 죽이느냐 죽느냐는 겁니다. 죄를 죽이면은 살고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과격하게 말이죠. 13절 끝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육신에 빚진 자, 육신에 중독된 자, 육신의 노예를 죽이면 우리 몸에 있던 온갖 중독된 것들, 도박들, 이런 사회적인 중독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악한 습관들, 중독된 것들, 원망하는 것도요. 중독된 사람 되게 많아요. 원망할 조건도 없는데 원망을 해야 속이 시원하대. 중독된 거예요.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불평을 해야 속이 시원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그런 중독들이 우리를 죽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또 앞에 팼던 대로 두 번째 부류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첫 번째 사람은 육신의 빚진 자고, 두 번째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입양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육신의 빚진 자는 육신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자,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됐다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대 로마 세계를 있었던 그 어떤 관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로마 제국에서 귀족들의 관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집안의 명성이 계속해서 대대로 물려가야 되고, 자기 집안의 재산이 계속해서 잘 상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귀족이 자기 친아들을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친아들인데 똑똑하지를 못해. 야, 이 내 아들이 내 이름을, 우리 집안의 이름을 계속해서 유지할까? 자신이 없어. 내가 평생 모은 이 재산을 이 아들한테 물려주면 잘 상속받아서 재산을 더 잘 사용할까? 자신이 없어. 그러면 친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심히 주변에 똘똘한 사람을 찾아봐서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시켜서 자기 아들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자기 재산을 상속시키고, 그리고 이 아들을 자기 상속자로 삼고, 이 아들이 나중에 입양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후대에 계속해서 이름을 높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17절 보면은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그 제도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입양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영화 글래디에이터 영화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모르겠지만 그 2000년대 나온 건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했는데 뭐 드라마는 허구니까, 자, 그 영화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나옵니다. 그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썼던 로마의 대표적인 현자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자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콤모두스예요. 가만히 아들을 보니까 이게 탐욕은 많은데 열정은 있는데 똑똑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걱정이 돼요. 이 로마 제국을 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주려고 하니 탐욕은 많은데 똑똑하지가 못하고 나라를 파멸로 이끌 것 같아. 그래서 황제가 결심을 합니다. 물론 그 영화 얘기면 그 영화에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입양은 하지 않는데 실제로 마음으로 입양하는 아들을 정합니다. 그게 그 영화의 주인공 글래디에이터 막시무스 장군입니다. 그런데 요 콤모두스 요 아들이 눈치는 빨라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황제권을 안 주고 막시무스 장군에게 줄 거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거기서 자기 아버지 황제를 죽이고 막시무스 장군을 또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영화가 전개되는 거예요. 재밌게. 자, 바로 거기에서도 그 영화에서 황제가 자기 아들을, 친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의 모든 권한을 주지 않고 실제적으로 입양되는 그 막시무스 장군에게 상속자로 정하고 로마 제국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그런데 이 입양된 아들이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거죠. 원래는 자기는 입양될 수 없어요. 원래는 입양될 수 없는 자격과 입양될 수 없는 신분과 지위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를 그냥 입양시켜서 그 아버지의 모든 자격을 자기가 다 누리니까, 야, 정말 우리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관대하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품이 뭔지 가장 잘 알고 이 입양된 자녀들이 나중에 로마 제국사에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잘 전파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많이 드러냈대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입양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우리는 죄덩어리밖에 없어가지고 원래 입양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무슨 수를 써서도 우리는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주가 몇 천년 몇 억년 다시 어떻게 돼도 우리는 될 수 없는 상황인데 딱 하나,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입양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입양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아느라하게 명예롭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입양된 우리는 우리를 입양시킨 하나님을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저 볼티모어에서 올란 니콜스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둘이 이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두 부부가 결심을 합니다. 야, 우리가 건강한 자녀를 낳아서 그래서 이 건강한 자녀가 우리를 잘 부양하도록 하자. 보통 그렇게 결심을 하는데 그렇게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딸을 입양하자. 그래서 딸을 4명을 입양합니다. 이 생리적으로 아이를 못 낳아서 입양 못하는 게 아니고 4명을 입양하는데 전부 다 한국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한국 아이인데 더 놀란 것은 4명 다 시각장애인만 골라서 입양을 한 거예요. 그 집안에 들어가면 6명이 있는데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4명을 입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은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넷째 딸인데 이름이 사라예요. 사라가 문제예요. 왜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사라는 시각장애인 된다가 처음에는 몰랐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신지체가 있어요. 심한 자폐증이 있어서 나이가 30이 되어도 2살 정신연령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니콜스 부부가 자기도 시각장애인이면서 앞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이 사라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이민생활 하다가 교회 오면 피곤하잖아요. 인상 못 보면 저 알아요. 저분 또 지난주에 피곤했구나. 우리는 그렇게 피곤한데 교회만 딱 오면 피곤한 줄. 그런데 이 니콜스 부부는 자기가 시각장애인이면서 4딸을 입양해서 3사람을 시각장애인 3딸을 다시 보내고 마지막 하는 남은 사라 불평 나올 법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젠 좀 편하게 살라고 했는데 이 딸을 평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돌봐야 되거나 이 딸이 나를 돌보지 않고 정말로 힘든 일상인데 그 정언에 의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거짓말 안 붙고 단 한 번도 니콜스 부부에게서 원망과 불평과 피곤한 길을 발견한 적이 없대요. 늘 진짜 기쁘고 얼굴 우리 그렇잖아요. 얼굴 딱 보면은 기쁜 얼굴, 피곤한 얼굴, 짜증난 얼굴 다 알잖아요. 모릅니까? 제가 관상을 보는데 오시면 저한테 근데 관상 보는 사람은 관상 본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얘기를 못해요. 자기 얼굴이 얼마나 니콜스 부부의 얼굴이 얼마나 화사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그 얼굴 관상으로 인상만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지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왜? 시각장애인과 자기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부부만 봐도 얼굴만 봐도 진짜로 거짓된 가장된 얼굴. 왜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면 싹 웃고 집에 가면은 싹 바뀌는 그런 얼굴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진짜 그렇지 않은 거예요. 평생을 시각장애인을 입양해서 나머지는 정신지체하고 앞으로도 30년 동안 얘를 더 돌봐야 되는 그런 피곤하고 지친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월화수목금토만 일하고 주일날 오면 피곤해서 온갖 짜증 다 부리는 그런 인상인데 그래서 그 같이 신앙생활에서 물었습니다. 미스터 니콜스. 내가 오래전부터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한번 물어보겠다. 당신이 시각장애인데 왜 당신이 건강한 아이를 놓지 않고 왜 이런 아이들을 입양했어? 라고 말하니까 니콜스가 말합니다. 사실은 나도 입양된 사람이요. 다 놀랐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줬어. 나도 그렇게 한 것뿐이요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원래는
육신의 빚진 자인데, 원래는 우리가 육신의 노예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육신에 약한지 우리가 내가 잘 알잖아요. 정말 육신의 노예인데, 육신에 중독됐는데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입양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떡하니 삼아 놓은 거예요. 우리 다 입양자예요. 그래서 그 니콜스는 내가 입양자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입양해야 되는 게 아니요라고 얘기를 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울의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린 로마 제국에서 입양된 사람은 가장 잘 자기 아버지의 성품과 사랑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육신에 중독되고 육신에 노예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육신에 푹 빠져 살다가 그래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내가 입양됐다고 생각한다면 이 입양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하심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함을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노예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영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접할 때 뭐 성령 영접했다고 갑자기 뭐 불 받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내 같은 죄덩어리를 진짜 지옥 갈 수, 지옥에 가도 속이 후련하지 않을 정도의 이 죄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시켜 준 거예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그대로 드러내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래는 육신에 푹 빠져서 육신에 노예됐고 육신의 중독자였는데 원망과 불평의 요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중독되어서 불평했는데 세상의 마약과 알코올과 그런 세상의 온갖 것들에 중독되었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